없는 것 같지만 성령을 아시나요?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이 누구신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인지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모르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령이란 말이 나오고 설교 말씀을 좋으신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성령, 오직 성령인데 우리 익숙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지난주도 1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오늘도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 나오시죠. 성령 예수님 아버지 나오시죠. 성령이 왜 오셔야 되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거 보니까 성령이 지금도 계시는데 지금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거 보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또 성령을 기다리라,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신 거 보니까 성령은 지금 아들 안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입주에 들어오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드디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실 바로 그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 나눈 대로 성령 하면 저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막연했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뜨거운 물을 마신 것처럼 그런 건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지? 뜨거운 공기 마시듯이 화끈거려야 되는 건가? 뭘 어떻게 하는, 성령을 받는 게 뭐고 어떻게 받는 거지? 모르겠고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되게 들은 것도 많더라고. 돌이켜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이게 보이듯 이렇게 탁 주면은 이게 보드마카야 이렇게 하면 금방 다 알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것을 실물처럼 이걸 우리가 실물을 거래를 하듯이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실물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 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세를 돌이켜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곡해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들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본질적 이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보이지도 않지, 눈으로 보이지도 귀로 들리지도 않지, 아무런 감각적인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야 성령을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이 무슨 신학적 답이다 이건 아니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 본질적인 방법, 이해는 삼위일체를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아버지가 목적하신 것을 아들이 이루시고 성령이 달성하시죠. 우리 안에서 실현시켜 주시죠. 그 관계,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오시면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성령 자기 증인 되면 안 됩니까? 왜 남의 증인을 해줘야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위격으로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 나의 성자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는 증인 되면 안 됩니까? 왜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죠? 그렇죠. 삼일체를 이해하면 본질적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리스도를 증언했죠. 요한복음 5장, 6, 7, 8장 보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나를 증언한다. 아버지는 예수 믿으라, 그리스도 믿으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말 안 하고 성령 믿으라고 안 하고, 성령은 기다리라. 아버지는 언약하신 분이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날 믿어, 날 봐. 성령은 오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 주실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 이해인 것 같더라고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찬송하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이 찬송을 누가 부르게 하시죠? 성령이 아니면 이 비밀 절대 몰라요. 절대 이런 노래는 안 부르거든요. 재미없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기쁘고 정말 신앙 고백이 되고 감사로 불렀거든요. 그건 어찜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증인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은혜가 우리 죄를 다 씻었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찬송들을 왜 불렀죠? 성령의 감화이죠. 성령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불로, 눈으로 뭐 이렇게 차감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증언해 주시잖아. 우리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피를 노래하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으로가 아니면 결코 일을 해 주실 분이 없죠. 오신 성령이 신이 성령뿐인데 예수의 증인 되실 분이 성령뿐이신데, 그러니 증인,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주시죠? 누구는 병자가 치유됨으로 예수를 증언되게 해 주시고, 어떤 이는 병에 걸려 죽음으로도 예수를 증언되게 해 주시고, 누구는 우리 대적이 죽는 걸 보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되게 해주시고, 어떤 이는 잡혀 체포되가 죽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되게 해주시기도 해요. 누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되게 해주시고, 누구는 쫓겨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다예요. 모든 삶이에요. 전인적 삶이에요. 그 삶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삶으로.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성씨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도 성 안 바꿔요. 성질도 안 바꿔져요. 변화는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변화의 축복은 있지만 본래 나의 본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내 성향, 내 취향, 내 삶의 자리, 내 이름, 내 삶의 환경, 그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죠. 그래서 범사, 감사하라, 모든 것 합력에 선을 낳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버지가 언약을 시작하시고 아들은 언약을 행동하셨고 성령은 그 언약을 내게 꽤 맞추듯 조리품의 완성품이 하나 탁 들어가 딱 들어가니까 전체 기계가 동력이 되어 작동이 되듯이 흡사한 내 인생이란 이 어떤 작품에 성령이 착 들어오시니까 아버지 언약의 아들의 십자가의 행위, 그 행동이 내게 탁 들어와서 딱 맞아서 인생이 거듭남의 생명으로, 크리스찬으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딱 기계가 삶이 돌아가잖아요. 정인이 되잖아요. 정인이. 그 모습 그대로 직장 나가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있구나. 그게 정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성령 하니까 이런저런 그런 질문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삼과에서 1번에 사탄 서밋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단의 영역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은 누가 지배하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사, 범사, 인생 만사는 단 한 머리카락 같은 인생이라도 반드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 말은 그 주권 안에서 허용되어진 영역이죠. 그걸 알고 우리가 이런 말,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누가 지배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말로나 풀이로나 간접적으로 보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영한 메시지도 역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한번 받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이 시리즈의 전체 주제는 이동입니다. 중심 이동인데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이동해 가야 됩니다. 옮겨가야 됩니다. 이 나에게서 예수 중심으로, 내 주권에서 예수 주권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일생을 두고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1년도 10년도 20년도 전 인생을 다 써서 하나님은 그 하나를 확인시켜 주시죠.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경험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벼락 7번, 천둥 7번, 폭풍 후 떼약볕 아래 대추가 연결듯이 우리 신앙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을 못 벗어나거든요. 절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만이 중심 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 그 성신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면 됐죠. 아들이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으면 됐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또 하나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않을걸요. 믿지 않을걸요.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당신은 믿겠습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의 이 본성을 극복하고 이 하나님의 원수지간 마귀를 졸졸 따라가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안 되죠.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비밀을 드러내 주실 분, 성령 그분이 오신다. 왜 오시죠? 어라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되어질 거야. 되어질 거야. 라는 말씀이죠. 태영아 성경적 축복 5번째, 태영아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갑시다. 인데 1. 하나님의 태영아 계획. 태영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태영아 메시지에서 줄곧 나눴던 내용. 창조 때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타락했을 때의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민족 이스라엘 1세대를 만드실 때, 그 다음에 출애굽시켜서 제2세대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마다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후대 태영아 축복이었다라는 것이 1번의 내용입니다. 네, 그런 것을 뭐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태영아란 주제를 놓고 생각하다가 그저 태영아 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태영아 경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 태영아 경험을 통해 오시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태영아를 알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을 하듯이, 지난주 메시지 내용이 이겁니다. 나중심.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것뿐이다. 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오직 주님의 것뿐이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예를 들어 말했죠. 사모님이 죽었을 적에 주여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언제 너의 것이었니?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니? 너의 것은 너의 주 나만 있었잖아. 그걸 쉽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쉽게 알겠습니까? 벼라 7번, 천도 7번 지나가야 조금 깨달아지지. 아, 하나님은 절대 주인이구나. 소유주구나. 나는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재산, 내 땅,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요? 모릅니다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암송해도 모른다니까요. 그것을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비되는 거예요. 계속 빼빠지를 하면서 같이 동고동락 하시면서 생각과 마음의 역사하시면서 예수의 주제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이 태영아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짧은 말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창세기 1장 26, 27절은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해놓고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들었죠. 형상의 내용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란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의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본질을 밝혀주시죠.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깊이 묵상하면 복음이 나옵니다. 거기 언약의 복음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아이를 낳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내용물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용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영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왜곡되어진 태영아, 심리학적으로 본, 특히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근거로 한 유아 결정론, 태영아 시기에 자라면 레먼트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인본주의적 심리학을 근거로 한
우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영향은 그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맞지만 절대로 우리가 키운다고 해서 램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을 오늘 약간 쓰는,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력을 다해 기도하고 전력을 다해 주 이름을 불러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짧은 내용 풀이해서 다 나올 수는 없지만 그걸 좀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2번 왜곡입니다. 잘못된 과거 결정론.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이 과거의 문제 때문이다. 특히 태영아 시절에 어려운 문제 때문이다. 나의 태영아 시기에 불했기 때문이다. 나의 어릴 때 성장 시기에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나는 오늘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과거 결정론. 여기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절대 이게 아니거든요. 2번 잘못된 치유관. 끊임없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듯한 내 모습. 치유를 받아가는 것 같은 내 모습. 내가 고쳐져야 치유된 것이라고 나중심 치유 해석을 하는 거. 나중심, 내가 얼마나 고쳐졌나? 내가 얼마나 바뀌어졌나? 그걸 가지고 내가 치유를 됐다 안 됐다? 맨날 불교용으로 도로아미타불. 맨날 그 자리에 돌아가면서도 속아요. 이것이 내가 얼마나 치유가 되어졌나? 항상 자기를 재보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얼마나 알아가나? 더 영역이 넓어졌나? 깊이와 높이 넓이가 넓어졌나? 그래서 이제 범사가 그리스도로 감사가 되어져 가는가 안 가는가? 이런 걸 보아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나중심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성화됐나?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내가 얼마나 고쳐졌나? 이걸 보는 잘못된 치유관. 끊임없이 헤매거든요. 미끄럼틀 다니는 열심히 올라가서 이거 내 좀 올라가니까 치유된 것 같아. 좀 멀리 보이는 것 같아. 이러다가 얼마 후에 또 쪼르르 하고 쭉 미끄러져 버려요. 미끄럼틀에 앉은 인생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문제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의 희노애락은 모두가 다 100% 가치가 돼요. 예전에는 가렸지요. 내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먹었죠. 편식을 했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가면 100% 인생 모든 경험은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치가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하여 주어진 것들이구나.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프로이드 유아 결정론이 끼친 영향. 이 우리에게 너무나 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의식, 무의식 그러잖아요.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 무의식, 잠재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결정하게 하는 힘이 된다. 결정하는 장본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 무의식, 잠재의식은 언제 그럼 주어지나 형성되나? 태아에서 태어나서 5, 6세 이 유아 시기에 무의식, 잠재의식이 결정되고 이 5, 6세 때 경험한 것이 나머지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 결정되어 버린다. 라는 것이 프로이드의 유아 결정론이죠. 이 심리학이 쫙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다른 전문용어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도 하죠. 생후 5, 6년 이내에 인간의 무의식 세계가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결정한다. 라고 해서 이 심리학은 세상에 영향력이 엄청나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엄청 쓰거든요. 이게. 인간이 이상한 건 유아 결정론 때문이 아닙니다. 내 5, 6세 이전의 생애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태영에서 5, 6세의 경험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되지. 유아 시절에 좋은 경험을 가진 자는 예수의 증인이 잘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유아 시기에 좀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내 증인이 조금 덜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계층이나 구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내 과거 탓을 하잖아요. 힘들면 그 힘든 원인을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을 안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귀를 열지 않고 내 과거 탓을 들리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부모 탓, 조상 탓, 영적 문제 탓 하잖아요. 근데 그거 치유받으려고 열심히 매달리잖아요. 어떤 면에 맞지만 그러나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큰 인물 중에 좋은 부모의 양육으로 되어진 큰 인물 의외로 아주 최고예요. 재밌는 조사 통계치 발표한 거 하나 잠깐 얘기할게요. 이분은 세상에 잘 알려지진 않지만 빅터와 밀드레드, 빅터와 밀드레드 두 박사가 프로이드의 유아 결정론의 허구성을 한번 입증해 보자라고 조사를 했어요. 20세기 세계 저명인사 400명을 추렸어요. 20세기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400명. 대단하죠. 이들의 유아 시기를 추적해 조사한 거예요. 과연 프로이드의 유아 결정론이 맞는가, 근거가 있는가. 그 시기를 조사를 하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났죠. 금방 답 나왔죠. 이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은 반드시 실패했어야 될 유아 시기에 불우한 환경 속에 상처받은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20세기 세계 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드러냈죠. 간단하죠. 이것은 유아결정론은 하나의 이설일 뿐이다. 하나의 종교로 말하면 이교일 뿐이다. 이단 사설일 뿐이다. 이것은 그럴싸하지만 허구다 라는 걸 증명했죠. 유아 시기에 어렵게 자랐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유아 시기에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훌륭하게 세계 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의 위대한 전도자들 조사해보면 당연히 금방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유아 결정론이 아니라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이 세상의 학문과 심리학과 이런 것들 전부 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님 아래에서 옳지 못한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충만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상상 못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렘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4번 잘못된 과거 체질론. 체질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주권 속에서의 결론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애굽 체질 때문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저들의 실패는 지금 불순종 때문이지, 지금 불신앙 때문이지 애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항상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은 오늘 역사하시는 분이거든. 과거를 가지고 나를 재단 하나 하려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너는 과거 때문에 안 되겠어, 이걸 평가를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신의 성품, 신의 본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는 분,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안 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성령 안 받고 그렇게 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사례를 이렇게 저 책을 읽다 보니까, 접하다 보니까 많이 모아놓게 했는데, 그런 얘기들 너무 많아요. 불우한, 우리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불우한. 저도 불신앙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 배경에서 자랐고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정말 양반에서 그냥 너무나 정말 극적이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자란 사람들 중에서 시대적인 전도자 많아요. 그 사람들을 뽑아서 페이퍼 내보라 그러면 제가 주르륵 찍어 올 수 있어요.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희한한 운명들, 정말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불우한 환경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기 좋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주권 역사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유아 결정론은 상식이지만 상식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어디 있어요? 성경적 태영한테 역사하시는. 그래서 작은 1번, 3분의 작은 1번 성경적 나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오늘의 말씀 받고 주일날 주신 말씀 반복해서 들으시고 녹취도 해보시고, 시간 나면 주일날 나왔던 성경 본문, 성경 구절이 인용되었던 것을 본문을 한번 쭉 노트해 보시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시고,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받는 목표를 내 과거 치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두셔야 돼요. 반드시. 내 과거 치유받은 만큼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아는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묻지 말라고. 아무 상 있으면 좋아, 다 좋아요. 모두가 다 가치가 돼버리니까. 가치가. 어려움도 가치, 고통도 가치, 상처도 가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근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그것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까 보혈의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를 찬송이 그거예요. 과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옛날을 고뇌를 씹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는. 찬송 인도자가 계속 그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잖아요. 보혈 찬송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 아니고 문제 없다고 성공한 거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치유를 못 받아 실패한 적 없고 치유 잘 받아 성공한 거 아니다. 그런 적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이다. 내게 문제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치유됐느냐, 그게 물을 게 아니다. 내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아느냐, 이것이 결론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자녀 이유가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성경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성경 말씀. 그래, 성경과 육아란 시리즈를 태영아 부모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걸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죠. 성경 읽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성경 읽으셨습니까? 성경 말씀 중요한 구절을 되새기며 되반복해서 묵상해 보십니까? 저는 요즘 주권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보고, 신기하게 말씀의 삼일체가 쫙 나옵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 나눈 대로 전 성령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갑니다. 어떻게? 삼일체에서의 성령을 알아가면 돼요.
그러면 알려져요. 성경에 쫙 나와요. 예수의 피를 아까 자꾸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송했죠. 어떻게 그런 찬송을 불렀을까요? 성령의 역사죠. 삼일체는 예수의 정인이니까, 예수의 정은 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맞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쫙 나오고, 어디를 봐도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가 택하신 자,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고 택하신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은 그 택하신 자가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전 그걸 이해해요. 제 인생에서 그걸 이해하지 않고는 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성경적 올바른 태영아이에 지금까지 나눈 대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태영아 부모들의 지금 오늘의 삶이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언약의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듣는 태영아 렘넌트 7명이 성공한 건 저들이 어릴 적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을 금방 알겠죠. 아니라 좋은 체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엄청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함께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예수도 계시는데 그거 말고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에 함께. 이거는 절대한 경험이거든요. 말씀이 열려요. 말씀이 들려요. 교회가 귀해요. 교회당이 귀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귀하다고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가 성전이라고요. 그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보여져야 된다고요. 교회당 건물이 근사해야 그리스도가 근사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아들의 십자가, 아들의 피, 성령의 우리 안에 실현케 해주심, 이게 되냐고. 지금요. 이게 지금 되냐고요. 지금 실생활이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냐고요. 이게 안 되면 만사 제끼고 그거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 자리가 기독교 자리거든요. 그 외 나머지 조직과 형식과 털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실생활로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게 태영아 부모가 이게 돼야 양육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태영아 목표를 훌륭한 육아에만 두지 말고 훌륭한 육아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나 거기만 두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이는 일에 그 양육에 중점을 두자. 우리 태영아의 목표를 내 자녀 큰 인물 만드는 데만 두지 말고 복음 아는 데 두자. 그 일에 아주 더 이상 방법이 없을 하나님의 방법,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일까요? 무엇을 위한 권능일까요?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권능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으로서 누려지는 증인이죠. 전도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정인에다가 본질적 목표를 두셔야죠. 그런 자에게 프로그램이 붙어야 되는데, 정인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는 자에게 프로그램이 붙어버리면 프로그램으로서 그냥 전도를 그냥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예수의 정인되는 삶이 아니라, 이래 되면 이제 겉으로는 되는데 속으로는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는 틀림없이
스크립트로 프로그램으로 예수 믿는다고 할 거거든요. 예.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그럴 거거든요. 여기다 집 짓고 잘 삽시다.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 나 가는 게 너에게 더 나아. 나은 게 뭐죠? 성령. 성령이 왜 오셔야 되죠?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본문을 읽지도 않았는데 한번 찾아 읽고 바로 마치도록 하죠. 오늘 본문하고는 직접 연관이 안 되지만 하도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어서 그냥 보고자 했던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사랑으로 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성령으로 살면 열매 없이 살 이유가 없으며 성령으로 살면 주신 것이 흡족한 줄 알고 흡족한 것을 모르고 살 리가 없게 될 줄로 확신하오니 다만 아버지 약속으로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정인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이것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미, 아비들, 조부모들, 사역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